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곳의 말씀을 읽어야 했어요. 너무 길으니까 압축해서 또 다른 계시된 말씀은 이따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라는 글자는요, 신성문자입니다. 신성문자는요, 교회 안에서 쓰이는 말이고 교회 밖에서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여야 될 말들이 교회 밖에서 쓰이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말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지 세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올곧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올곧지 않은 경우는 허다합니다. 자, 예전에는요, 장로교 같은 곳에서 여자 목사님들은 기름 붓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냐고 굉장히 무시했었죠.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변혁이 없을진데 어째 지금은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강단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자, 신성문자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담을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아담이란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에는 남자 여자의 성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니까 이단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냈어요.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타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하나님 어머니가 없냐 이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대 혼인법이 적용되었던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했다 죽었다. 소생을 보지 못하고. 그럼 그 법대로 하면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그 자손을 이어줘야 합니다. 계대 혼인으로 계속 내려가다 7째까지 그렇게 되었다. 근데 소생을 얻지 못하고 7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되면 당신들이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겠느냐. 부활되면 첫째의 부인이냐 막내의 부인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그러게 곤란하겠네. 천국에 올라가면 신랑이 7이라 헷갈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천국을 오해하였도다. 천국에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성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의문의 이 언어는요,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머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단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 문자인데 인간의 문자로 풀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의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태초, 근본, 상본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이란 뜻이지 성별의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이란 뜻입니다. 흙, 인간의 재질은 흙입니다. 자, 이 흙인데요, 아담이란 뜻은요, 하나님을 담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담은 자는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예수를 먼저 믿든 남자가 예수를 먼저 믿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먼저 담겨진 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저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자, 그릇의 용도는요, 담는 겁니다. 담는 거. 근데 우리가 큰 일꾼 큰 사발 그러면서 그릇이 큰 사람을, 마음보가 큰 사람을 큰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것을 정말 그릇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수용하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대용량의 아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그릇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무슨 그릇이요?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다. 예수님을 담을 그릇이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의 성별의 개념이 아니라 주의 종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이 붙는다고 요엘서에 말했기 때문에 남종 여종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에서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짓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모순이었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비로소 여성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성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한 번 더 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505주년이 됩니다. 이번 10월 31일은 종교가 개혁된 지 505년입니다. 505년 전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이것을요, 전문적인 용어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신층의. 이신칭의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인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믿냐면 행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지금도 저에게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뭐 엉망으로 사는데, 죄를 좀 지었는데, 죄를 좀 한두 번 빠졌는데,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느냐? 어허,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믿음의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행함이 필요 없냐?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크게 받아들인 자는 행함이 따라요. 아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복음 가수들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 받은 은혜가 커서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왜 힘들고 더운데 전도합니까? 왜 중보기도 합니까? 왜 열심히 헌신봉사합니까? 그 이유는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조건 없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신성문자입니다. 의인이란 무슨 뜻이냐면 꽝꽝꽝 무죄 선언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무죄를 선언받을 정도로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목사라도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가갖고 비교종교학을 요즘에 강의하니까 저도 공부가 되잖아요. 전에도 한번 가르쳤지만 잊어버렸잖아요. 가톨릭을 하는데 이제 이슬람교, 힌두교 다 다룹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천주교, 가톨릭교만 하다 왔습니다. 자, 가톨릭에서도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 행함하고 의인하고 사이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의인은요, 무죄 선언이에요. 무죄 선언. 근데 아무리 교황이 위대한다 할지라도 교황 무오류성을 강조해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은 무오류다. 그의 깨달음과 그의 말함과 그의 언어는 오류가 없다. 무오류성을 주장하길래 제가 가르치면서도 웃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죄 없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행위로 봤을 때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똑똑하게 살았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값을 치른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기가 막힌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보면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있지만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는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변하진 않아요. 또 철회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그렇게 끔찍한 사랑을 주시다 말고 칫, 뿡 하면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변절을 하니까 나도 너를 예쁘게 안 본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이루어 놓으신 언약 관계를 끝까지 가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지나간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만큼 약속의 말씀도 많이 받았겠죠. 첫째로는 송구 영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작게는 매주일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지? 근데 왜 안 됐지?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아멘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그 아멘을 많이 해야 부자가 돼요. 영적인 부자예요. 육적인 부자. 아멘을 하나도 안 하고 입술을 다 꼬매놓고서 왜 난 안 주시지? 입 좀 벌리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은 나 동의합니다. 나도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역 협정이 이루어지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요, 수출하는 물건과 수입하는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이거는 협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다 밀수입니다. 합법적으로 들여오지 않으면 밀수라니까요. 그건 죄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게 아멘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담은 그릇,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아요. 자, 40일 동안 12명에게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이 갔어요. 똑같은 환경을 12명이 보고 왔는데 대답은 틀려요. 10명은 동일해요. 굉장히 좋아요. 증거물로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우람한지 장정 둘이 들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포도가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흘러서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그 증거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옳았어요. 그러나 10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거기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 괜히 들어가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죽음을 맛보느니 차라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땅이 좋은 건 확실하지만 그 땅은 우리 차지가 되지 않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그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2명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내세웠어요. 모세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니까 저들의 말대로 거인들이 살아요. 순간 우리도 움찔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위축돼 가지고 전진하거나 싸워서 이길 것 같다는 희망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아무리 키가 크고 장대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사기를 치는 거야? 도대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개죽음을 당해도 좋아. 그때 갈렙이 모든 백성들을 잠잠하십시오.
내가 근거 없이 말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땅을 주신다고 한 걸 나는 믿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안돈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믿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안 믿어야 손해보지요.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10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처럼 코로나처럼 번지기 시작하더니 안 된대 못 간대 우린 들어가면 죽는데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60만 명이 모두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못 간다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에게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응하게 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무서워요. 너희의 말한 대로, 입술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럼 못 들어가 봐.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희는 긍정적으로 말을 했어.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빼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숫자를 세보니까 똑같아. 다 죽었는데 똑같아. 어쩌자고 내가 누락이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백성의 숫자는 똑같은데 60만 명 이상이 똑같았어요. 태어나고 죽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또 태어났어요. 놀라운 것은 얼마나 많이 죽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입술을 놀리다가 죽었고 갓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신본주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예배드리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니죠. 그냥 보고 배운 대로. 저는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요? 태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나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나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의 이 조그마한 머리를 막 설득시켜 가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걸 목도하기 때문에 복이죠. 모태신앙이. 아멘? 복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그냥 몸소 보고 느끼면서 크니까 이 아이들은 예쁘게 크는 거예요. 믿음이. 모태신앙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들의 1단계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2단계 성령의 불만 받으면 다 해요. 그 저력이 말도 못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고정적인 믿음으로 교회 생활만 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교회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누가 교회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를 가야 돼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가야 하고 교회 가야 은혜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새신자를 우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순종하는 모습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안 예뻐요?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에 가면은 교회마다 여기 알도 못 낳는 늙은 닭들이요 막 그래. 표현이 좀 거칠지만 아니 생산성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헌신봉사도 못하면서 계속 말만. 저 아는 목사님 큰일 났대. 왜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80에서 90 사이 나이래요. 연세가 많아요. 이분이 한번 왔다 하면 맨날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교회 가서 앉아있기 힘들다 그러시는데 놀러 오시면 시작하면 최하 3시간을 말한대. 그러면 몸살이 나가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들어주는 게.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디다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러니까 교인 집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신방을 해. 집집마다 가고 한번 털푸덕 앉으면 최하 3시간. 언제까지 하나 보니까 5시간을 입을 쉬지 않더래. 5시간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세상에 5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가요? 입. 팔, 다리, 허리 이런 건 다 약해져요. 근데 입은요, 저는요, 상담을 전공해서 그런지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요. 에너지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고 내려가면 배고프다니까요. 에너지가 굉장히 진액이, 이게 말하고 듣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게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이 어르신은요, 아유, 나 다리가 아파갖고요, 허리가 아파갖고요, 뭐 어쨌어요. 맨날 병자랑을 하시는데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면 3시간에서 5시간 난대.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도, 아유, 어떡하나. 작정을 해야 되네. 각오를 하자. 잘 받아주기로. 이러고 작정을 하고 그분을 맞이한대.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 주니까요, 주일날이면 여러분 예배를 11시면 10시 반까지 오시면 좋아요. 10시 반. 이분은 8시에 오신대. 8시에. 교회 문 아직 안 열었을 때도, 사모님! 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왜 일찍 오셨는지 아세요?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제 막 미리 지치는 거야. 막 밥하랴, 뭐하랴. 일이 많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고 힘든데, 이분은 8시도 안 돼서 오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일찍 오시는 분은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 입으로 간다는 걸 알았는데, 자,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돌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치면 힘들죠. 지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멘 하고 의로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라 애가 없네. 바닷가의 모래알은 고사하고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하나라도 줬으면 좋겠어. 하나. 애기가 없잖아요. 조카를 길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사라가 좀 일찍 죽었어요. 사라가 좀 일찍 죽었는데 그 당시는 한 130, 140은 살 때니까요. 사라가 좀 일찍 죽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 기운도 장사하셔. 할아버지가 또 재혼을 하네.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그 뒤로 5인가 또 낳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는데 이 할아버지가요,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연구반에서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몇 명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그래서 성경 읽어서 자신 있게 둘이요. 좀 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라는 사람은 성경 조금 읽은 사람이에요. 또 좀 모르는 사람, 설교만 들은 사람은 이삭이요. 하나 있다고 그래요. 하나. 근데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또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또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을, 뭐 재혼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죠. 부인으로는 세 번째. 왜 하갈도 있었으니까요. 자, 이스마엘 낳았죠. 이삭 낳았죠. 사라가 죽었어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점진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때가 이삭의 쌍둥이 낳았어요. 그 다음 때가 야곱이에요. 13을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후손이 이민 갈 때 보니까 70명이 됐어요. 그렇죠? 70명. 70명이 됐는데 나올 때는 60만이 됐어요. 이건 장정만 말한 거, 장정만. 여자들 숫자에 넣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장정만. 자, 이거 늘어나는 거 보세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됐나 안 됐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고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안 돼요. 뭐하러 안 믿어갖고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믿어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돌아올 때 보니까 430년 만에 나라가 돼서 돌아와요. 나라. 그렇죠? 한 민족을 이뤄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죠.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길 정도로 거대해집니다. 근데 얼마나 생산력이 좋으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아기를 낳기만 하면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애굽에서 이제 움찔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여러분 손자 손녀나 자녀들 중에 초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에서 학급의 반장이 거의 다 중국인이래요. 주여, 우리 안 낳아. 아이가 없어요. 근데 중국인들은 많이 낳아요. 이슬람도 많이 낳아요. 외국인이 반장을 하고 있대요. 자, 생산을 하고 있는 노가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현장에서는요, 중국인, 몽골인, 동남아시아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현장에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요즘에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엔 소장도 중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 거기서 일하고. 내가 미쳐.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도 아니에요. 백이민족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혼혈인들도 있고 제2세들도 있고요. 다국적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중국인이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현장에서 감독을 오히려 중국인이 호령호령하고 한국인들이 거기서 난리를 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이제 전망을 하잖아요. 나는 안 줄어들 거라고 믿어요. 안 줍니다. 왜 안 줄어요? 들어오는데요, 외국인이. 통째로 바꿔버릴걸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방 민족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청교도 정신으로 102명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배를 타고 와서 믿음 하나 잘 지키려고 영국에서 항해해갖고 그 핍박을 피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탄생했어요.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속에 강국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믿으니까. 죽음을 불사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출발하고 돈에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놓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써놓은 돈이 전 세계 달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미국인들은요, 오직 하나님, 제1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응하듯이 그 민족에 무궁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멕시코인이 되었던 주변 국가에 온 수많은 혼혈인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그 정신을 흐렸어요. 많이 흐렸어요. 민족 정신이 뭐예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신앙의 바탕 위에 대통령이 45번 나왔나요? 45대 대통령까지요. 참 다행인 것은요, 대통령이 당선돼서 국회의사당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안 높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믿음이 막 나락으로 떨어져요. 교회가 막 문을 닫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다국적 민족이 돼서 그래요. 본토 민족보다 더 많아졌어요, 객이. 그런데 그릇이 큰 나라라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여전히 3억 3천 명이 말이 돼요, 인구가? 우리 5천만 명. 3억 3천. 여러분, 400여 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불어난 민족은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미국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그러나 그 미국인의 진짜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에요. 믿음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막 객들이 들어와서 살서 섞여버리니까 이게 흐려진 거예요. 투표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문화, 우리 전통성, 정통성 이런 거 이제 다 무뎌집니다. 왜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숫자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는 그냥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인데도 우리나라가 더 행세를 못하는 날이 와요. 이대로 나가다간 인구가 줄진 않아요. 한국을 동경하는 나라가 나가보니까 너무 많아요. 못 와서 난리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아기를 낳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인구는 그대로겠지만 이 문화와 정신과 전통은 바뀌겠죠. 위기감입니다. 위기감.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약속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10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60만 명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 2사람이 있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갚아준다 했는데 단 한 명도 살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세월이 지나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모태신앙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전부 전도 지휘하면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건 소원이에요. 바라는 거는 소망입니다. 소원이 없다면 우리는 늘어질 거예요, 사람이. 그 소망이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이만큼 계획을 세우고 결혼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계획들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단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60만 대군은 전진하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수도 없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 왜 그러느냐?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믿으면 이루어져요. 이거 공짜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수지 맞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수지 맞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이 일을 하면 아무도 못할 거야.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교회가 아마 지금 어려워질걸. 천만에 만만입니다. 저 같은 사람 없어져도 교회 얼마든지 하나님은 운영하십니다. 착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천국 갔어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위임시켜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켜가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죽어요.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사 소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꼭 소원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교회 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한다면, 내가 한 기도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잘 될 것 같죠? 한 기도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거의 다 죽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더 많아요. 일일이 기도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할 기도만 해요. 오늘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오늘 불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걸 다 기도한다면 바빠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인이 되는 일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릇에 무엇을 담았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행위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서 바로 전진을 하는데, 어떻게 전진을 하느냐? 주실 걸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나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이 뭐예요? 평안이죠. 안식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자, 오늘 내가 내일 10억을 갚아야 돼. 안 그러면 부도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내일 10억을 막아야 돼요. 근데 어찌해서 9억을 만들었어. 1억이 모자라. 내가 내일까지 못 막으면 9억 준비한 것도 헛것이 돼. 부도나서 넘어가요. 이런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래도 믿을만하고 현금 좀 가지고 있는 사람, 권사님이 오셔서, 집사님, 내일 부도 막는 거 1억이 그렇게 필요하다면서요. 정말 가슴에 탑니다. 이게 지금 1억이 안 모아져 갖고 내일 이거 메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좀 넉넉한 사람이야.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계좌번호 주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1억 넣어드릴게요.
자, 이랬다고 치십시다. 그럼 이종란 권사님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이 안 되죠. 그럼 잠잘 수 있는 거야, 이제. 만약에 이런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잠 못 잡니다. 이거 내일이면 큰일 난다. 나 내일이면 부도 난다. 내일 이거 9억은 준비가 되는데 1억을 어디 가서 마저 마련할까? 이 일을 어찌할꼬 밤새 못 자요. 지옥이에요. 이건 안식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믿을 만한 사람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1억 넣어드릴게요. 쓰시고 돈 되면 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교회로 달려올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부도를 맞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내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평안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절부절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 맡겼더니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살아야 오른가 죽어야 오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요. 믿음이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 왜 내가 걱정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돋보기 있잖아요. 세상 없어도 하늘의 태양빛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농작물은 다 태울지 모르지만 이 빛이 내려와 가지고서 내 손바닥에 끌리거나 연기 나게는 못해요. 근데 그 햇빛에 강한 것을 돋보기는 빛을 모으죠. 큰 돋보기를 갖다 들이대고요. 학교 다닐 때 다 해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갖고 이렇게 반사를 잘 맞춰서 이렇게 맞추다 보면 돋보기 가운데가 이제 하얗게 빛이 모아져요. 그걸 뚫어져라고 신문지에다 들이대고 있어요. 한참 들이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계속 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나요. 믿습니까? 이건 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이 돋보기를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의 믿음을 들이대고 집중력을 가지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열이 납니다. 어떤 징조가, 아무것도 현상이 안 나타나던 종이가 불이 타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병에다 적용해 봐요. 암병에 걸렸다, 관절병에 걸렸다, 당뇨병에 걸렸다, 어떤 병에 걸렸든 거기 믿음의 돋보기를 들이대서 맞춰요. 주님께 조준을 해요. 그리고 맞춰서 주여 믿습니다.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가 나의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이 조조를 잘 맞춰서 믿음의 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질병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위가 부족했어요.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내가 죄를 졌거든요.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건 행위예요. 심는 대로 복 받아요. 행위대로 복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내보냈었죠.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믿음이 든든하게 있으면요,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응답인지 알아요? 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응답이 올 때는 어떠냐? 안정감이 옵니다. 안절부절이 없어져요. 불안과 의심과 불신앙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담해지면서 평안해지면 응답입니다. 안식이 온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막 40일 기도를 해도 21일 기도해도 금식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안절부절해. 여전히 안식이 없다? 더 하셔야 됩니다. 아직 응답 못 받은 겁니다. 응답이 안 올 때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마음속에서 막 떨려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막
머리가 회전이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닙니다.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확 맡겨지는 거예요. 그때는 응답인 줄 믿고 자리 털고 가셔도 돼요. 편안히 주무셔도 돼요. 왜? 내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그 수많은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서 한나가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도 아기를 주시옵소서. 그는 불안했고 초조했고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줍니다. 이제 돌이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날 이후는 수색이 없으니라. 얼굴에 수색이 없다는,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마음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천국이 와요, 안식이 옵니다. 안식. 여러분, 이 안식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똑같습니까? 기도했더니 이런 안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응답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증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니까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받았고 1년 전에도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느낌, 내 환경, 내 감정으로 우리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으로 이건 안 될 것이다, 감정으로 이건 될 것이다 생각하면 감정은 응답이 아니에요. 느낌도 응답이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고 기도하니까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그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평안, 안식으로 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없다면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없겠죠. 믿음의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바디메오와 같은 기도를 가끔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거지였고 안진뱅이였던,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리 오라 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해야 되는데 보기를 원하는 자가 없어요. 눈을 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지만 보질 못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그 노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하면서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을 노래하죠. 불구자가 볼 때 이 세상이 왜 공평하겠어요? 근데 후렴에 가서 공평한 이유를 말합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사랑 알았고,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네. 여러분은 눈 떴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온몸이 베베 꼬여서 뇌성마비인데 뛰고 달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의 찬양은 천상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우린 눈은 떴어요.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눈을 3일 동안 못 보게 하셨을까요? 눈은 떴는데 장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적 눈을 감기고 영안을 열어주셨죠. 그 3일 만에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육안도 떴고 영안도 떴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로 20절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0절.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영안이 안 열리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은 내가 눈을 떠서 내 앞에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어에 보면 눈 뜨고 나서 직업을 갖고 싶다는 게 장가 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서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과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여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많이 기도해요. 주여 내가 내 눈을 떠주소서.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나 몰라요. 주님 보고 싶어서. 저는 마음에 눈만 감아도 주님 다 봐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서 염원하고 있는 늘 간절한 소망은요,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얼마나 눈물 나나 몰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의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헐벗고 굶주린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듯이 너무나 부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읽었죠?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나는 지식을 많이 가진 자입니다. 이 바울은요 상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더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목을 메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갈망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게 계시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기도하러 내려오면 그 찬양을 가끔 해요. 주 앞에 나오면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복음서인가에 그런 게 있어요. 주 얼굴 보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사도 바울만큼 압니까?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가서 영계를 막 휘젓고 다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계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왜 해결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는 갈망하면서도 그 방법 찾기는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시. 수준 있는 기도하시라고. 아멘. 수준 있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땐 주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렸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성질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그는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늦은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몸이 피곤하겠어요? 집에 소파에서 쉬는 게 몸이 더 편하겠어요? 집에서 소파에서 누워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의 평안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영혼의 평안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왜? 내가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처절하리만치 주여 내 눈을 떠주소서. 주여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겉으로 허허허 웃고 다녀도요 굉장히 간절합니다. 여러분 집중력만큼 실크 스카프 하나 있으면 이거 울 100%야, 이거 실크 100%야 그러면 비싼 겁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5,000원 파는 거 있어요. 폴리 100%, 나이롱 100%, 칭칭 감기고 땀 차는 거. 실크는 어때요? 가볍고 따뜻하고 땀 차지 않아요. 사람이 땀을 자꾸 흡수해줘야
무언가가 흡수해줘야 건강합니다. 나이롱을 옷도 잘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요 실크로 입었어요. 실크. 왜요? 이 땀을 다 옷이 가져가요. 폴리에스테르라는 이 나이롱은요 사람의 몸에 있는 땀을 가져가는, 자기가 바람을 막아서 준 땀을 사람 몸에 묻혀요. 피곤을 더 줘요. 근데 좋은 옷은 어때요? 실크는요 자기가 가져가요. 땀을, 물기를 다 쏙쏙 가져가요. 그 사람이 청량한 거예요. 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 옷 입었던 건 잘한 거예요. 그 땀을 잘 흡수하잖아요. 실크는 아니라도. 나이롱 한번 입어보십시오. 가렵습니다. 공기가 안 통해서 싸요. 질 좋고 여러분 실크 100%짜리는 비싸지만 가끔 뭐 혼방 그래갖고 실크 50%, 폴리 50% 이런 거 사면 조금 덜 비싸죠. 같이 있을수록 100%예요. 자, 순도 18금, 14금, 그 다음 우리가 24K 그러면 정금으로 칩니다. 그럼 순도 99%가 넘어야 정금으로 쳐요. 더 비쌉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짜리입니까? 2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100%짜리는 내가 자신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순도, 신앙, 믿음 100%짜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으면. 그분의 얼굴을 보세요. 평온합니다. 안식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얼굴 봐요. 천사입니다. 거기 어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보이는가요? 안식,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어쩌자고 말씀을 안 믿어갖고 믿지 않아서 받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믿고 기도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수준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주여 내게 지시하여 주옵소서. 이런 좀 수준 있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5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값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